메시지 나가서 2장은 제목이 좀 길은데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음과 이게 한 파트죠. 두 번째는 부활 후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름받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서 3장 6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범위가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휘장 안에 살도록 부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아가서 4장 8절이고, 또 휘장 안에 살도록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부르는 거죠. 하나는 승천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는 휘장 안에 살도록 부르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로마자 1번 체험의 네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죠. 이끌리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한 거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승천 안에 사는 거고, 네 번째 단계가 휘장 안에 사는 거거든요. 지난 메시지 1번은 주로 자아 처리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 메시지 2번은 육체 처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그 최고 수준의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잖아요.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 그런데 그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연인, 술람미죠. 솔로몬의 복사판인 그 술람미가 되기까지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장 13절, 오늘 범위지만 6장 13절에 술람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골 처녀가 술람미가 되는 이야기예요. 술람미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 면에서 솔로몬과 똑같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그렇죠?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이거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장 16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2장 16절에 그 술람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숙해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랐다 안 자랐다 뭘로 알 수 있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장례식 가면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에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고이즘이라는 게 뭐야? 자기주의라는 거, 자기주의. 예, 자기중심, 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이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고 파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2장 16절은 자기중심적이라면 6장 3절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성장한 증거예요. 성장한 증거. 그래서 6장에 이제 가서 3절에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13절에 가서는 이제 술람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술람미의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매님들은 지금 2장 16절의 단계입니까? 6장 3절의 단계입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교통하면은 우주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세 가지 기적.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기적이 아니야. 나중에 또 죽어요, 그 사람. 그건 또 죽고, 기적은 뭐냐?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성육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는 육신이 되신 기적, 두 번째는 영이 되신 기적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성육신. 두 번째 기적은 뭐야? 생명 주는 영. 세 번째 기적은 연합된 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너 오랫동안 나하고 이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셋 하나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은 본질이 같아요. 동본질이에요. 영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할 뿐 아니라 상호 내재하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이런 그 하나님이 육신되는 것도 세 분이 같이 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세 분이 같이 죽은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셋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우리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다른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변형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생명 주는 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죠? 똑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영 하나님이 다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생명 주는 영, 이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영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은 뭐냐면, 부활과 승천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활은 대통령에 당선된 거라면 승천은 뭐야? 취임식이라고 그래서 취임식, 대관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중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이게 빨리 끝나도록 기도는 하지만, 보좌에서 온 우주뿐 아니라 이 땅을, 이 230몇 개국의 모든 나라들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여기 이제 오늘 메시지 이번에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새 창조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새 창조물에 대해서. 거기 보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새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옛 창조물을 전제로 하죠. 옛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새 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예. 새 창조물은 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새 창조물에서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고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옛창조물과 새창조물이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이렇게 새창조물이 됐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을 때, 그렇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워진 거죠. 새창조물이 된 거죠. 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손길 아래, 그렇죠? 이렇게 몸의 생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자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육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로마자 3번에 아가서 개요죠. 성경책.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이게 새 창조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의 생명으로 된 걸작품이라고도 얘기해요. 새 창조물이.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예,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예수님 때문에 생겨요? 나의 자아와 육체 때문에 생겨요?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승천원에서 산다는 것은 영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승천원에 사는 것이 어디서 생활하는 거라고요? 영 안에 생활하는 거, 승천원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으로 살 때,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뭐야?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새 사람은 우리 영 안에 있고, 옛 사람은 우리 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영 안에서 사느냐, 육 안에서 사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살 때, 그게 뭐예요? 바로, 봉안샘, 그, 5장 몇 절에 이제, 5일, 4일장가 이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상, 덮은 우물, 봉해진 샘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내밀한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 그러는데, 봉안샘, 덮은 우물, 잠긴 동상, 이게 다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승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살도록 부름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밖에서 부는 북풍이나 남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풍은 이제 나쁜 환경, 남풍은 좋은 환경이잖아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건 뭐야?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나는 영향 안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가 바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요. 4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야? 승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승천 안에 있지 않고 영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여기 그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왕이 그녀를 칭찬하는 그 7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오정영 선생님이 자매님이 교통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7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7가지 항목이 다 혼에 속한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한 얘기예요. 목에 대해서, 젖가슴에 대해서 그 감정이잖아요. 또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다 생각이잖아. 이런 생각, 감정, 의지, 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혼에 대한 문제로서 혼이 변화되는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이제 혼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연합된 영에 대해서 영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에서 죄짓는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했을 때 영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혼은 자아가 되고 몸은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생각, 감정을 우위로 침투해가지고 확산돼서 어떻게 돼요? 생각, 감정, 의지에 그리스도가 이제 충만해질 때 그것이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럴 때 그렇게 비계모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감정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할 때 바로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7가지 항목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생명이 자라서 이제 술람미가 되는 데까지 다 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중심이 아니고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인 거죠. 예. 동산을 얘기할 때도 이제 4장 16절에 북풍아 오너라 깨어라라 만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렇게 향기 날리라 막 그러는데 거기 뭐냐면은 나의 동산이 16절 뒷부분에 가면 그의 동산이 돼버려요. 나의 동산이. 그래서 이 나의 동산 그의 동산은 바로 연인 술람미의 영 안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이가 사랑하는 연인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거할 때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을 떠나보니까 어디에 혼 아니면 육체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 교회 안에 봉사자들을 만나요. 그 봉사자들을 만나서 했는데 어떻게 되냐? 영을 떠나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봉사자들이 때려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 생활하면 지체들한테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왜 상처를 입냐? 영을 떠났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5장에는 뭐냐면 연인이 사랑하는 분이 부르신다는 것은 왜 부르느냐 하면 떠났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안 가. 안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상처 입으니까 평범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참 교회 안에 실제도 없고 사랑도 없다. 예,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뭐야? 실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고 떠나버려요. 회복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영을 떠나는 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한다는 게 뭘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는 영을 회복하는 거고 생명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다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주님이 또 다시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부르시냐 하면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휘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이제
걷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육체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육체 영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이제 승천 안에서 있는 것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체나 혼란에 방황하게 되고 육체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이제 주님이 부르셔요. 휘장 안에 살아라. 오라 오라. 다시 부르시면은 다시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또 영 안에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 되고 정상적인 휘장 안의 생활 또 승천 안의 생활, 영안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영을 떠나는 순간 바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상처 입은 다음에는 아주 이 어린 사람들한테 좀 위로를 받고자 그래요. 그러면서 아휴, 교회 안에 정말 인간미가 없다. 실제가 없다. 그게 말하자면 그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승천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영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밖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한폐렴도 전염병도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전화로 교통하고 전화로 우리가 자매 집회를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영에서 떠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밥맛도 없고 쉼도 없고 살맛도 없고 지체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으냐?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요. 이 연인처럼 술람미처럼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을 떠난 게 영을 떠난 게 문제예요. 영을 떠난 게. 영을 떠나면 자아성찰에 빠지고 육체에 빠지고 그렇죠? 상처를 입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고 예.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시고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르시고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시고 또 시장 안에 살도록 부르시고 그 왜 부르십니까? 다시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이 메시지도 그게 나오는데 뭐죠? 전기 발전소가 뭐래니?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한전에서 우리 집안까지 전기 시설을 하고 이제 발전소의 그 전기가 우리 집에 있는 등 안에 와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집에 있는 등과 전기가 하나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그 영은 뭐예요? 생명 주는데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 발전소의 전기와 우리 집안의 전기가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의 영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떠나면 이 흐름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영을 떠나면 바로 어둠이에요. 말하자면 저기가 끊어진 거, 휴지가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생활하려면 매 순간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자백한다 그러잖아요. 뭘 자백하고 회개하냐? 우리가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자백해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승천 안에서 떠나고 영을 떠나서 헤매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형제자매들이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지체가 자매들 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죠? 어디로 돌아와요? 영으로 돌아오라, 영으로. 승천 안으로. 그 음성을 계속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영 안에 거하는 생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영의 교통을 유지하는 생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생명의 교통 안에 유지하는 생활, 이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6장 13절처럼 술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휘장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승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밖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문제예요? 영에서 떠날 때. 그 순간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영을 떠나면 상처도 잘 입어요. 영 안에 있을 때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하는데 연기기둥처럼 꿈쩍 안 해, 영 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영을 떠나면 누가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얼마나 그냥 자기를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해. 이런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주님에게도 문제가 없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다시 영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교토, 이 아가서가 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뭐예요? 승천 안에서 생활해라. 다시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생활해라. 예. 영으로 돌이켜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딴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다 자매님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교통하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이렇게 아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